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비유죠. 한 재판장과 정말 억울함을 당한 한 과부의 호소, 또 거기에 대한 응답,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7장의 끝부분에서 주님이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마지막 때 환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이건 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세상이 앞으로 더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을 거예요. 더 악해지고 정말 더 패역한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주님께서 17장 끝에서 세상은 점점 앞으로 악해져서 정말 환난과 정말 그런 핍박들이 있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럴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노아의 때 홍수가 범람할 때까지 성경은 사람들이 끝까지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그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죄 가운데 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믿는 사람에 관한 얘기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 환난의 때에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고 노아의 때를, 롯의 아내를 기억해서 너희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은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18장 1절에 있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 비유는 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억울함을 당한 과부의 그 호소, 간절한 그것이 결국 응답되어졌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비유거든.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을 주님이 왜 주셨느냐? 자, 그것은 바로 뭡니까? 마지막 때, 이 환난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은 뭐냐? 한마디로 뭐예요? 요약하면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기도는 끝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는 정말 기도밖에는 할 게 없다. 그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 근데 끝까지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해야죠. 오랫동안 견뎌가면서 해야 합니다. 참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참아가면서 기도하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된다. 막 끝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끊어져도 기도만큼은, 기도의 줄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죄송한데,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쉬면 안 되고요,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끊어져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니할 말로 구제는 하다가 여유가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못 할 수 있어요. 또 봉사, 몸으로 하는 봉사도 때로는 건강이 허락지 않는다든지 시간이 안 된다든지 하면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만큼은 쉬면 안 된다. 아멘.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니까 기도는. 그런데
그 기도만큼 소홀히 여김을 당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 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잘 알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새벽 기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잠 안 자면서. 토요일 날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사실 설교 끝나고 기도 시작, 기도하십시다 하면 불과 5분이 안 돼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못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하지 못하고 왜 기도를 쉬게 되는가? 몇 가지 그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유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단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자기 자신은 알죠. 사람들 앞에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죄가 있고,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허물도 많고, 그래서 또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난 뒤에 또 그 죄를 또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 때문에 오랜 지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너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내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할 정말 면목이 없는 거죠. 너무 무능하고 정말 그런 구제불능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할 어떤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못할 때, 물론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통해 자복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 같은 게 이제 와서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어떻게 했네, 이건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너무 환경이 어려우면, 너무 고생이 심하면 믿음이 흐려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신앙이 흔들려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정말 웬만한 어려움 같으면 매달려서 합니다.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요. 막 첩첩산중이야. 그러다 보면 사막이 꽉 막힐 것 같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을 보라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항상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물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유태인들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그 학살을 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느냐는 거지. 어디 계셨냐는 거지. 유태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정말 그 처절한 기도들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I don't know. 나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고 우리 믿어야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멘 할 걸 해야지.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되거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나가서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개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헛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어디 가셔? 너무 착한 애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정말 학생부 부장하고 막 이러다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입학식 날 죽었습니다. 이럴 때 그런 애가 있잖아. 실제로
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최준 장로님 아들 있었잖아요. 대학교 입학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날 아이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얼마나 착한 애인지 몰라요. 예. 정말 우리가 그 최준 장로님 그때 아들 아시는 분 많이 없을 텐데 이제는요 많이. 정말 요만할 때부터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같이 있었거든. 걔가 대학을 들어간 거지. 근데 그날 밤에 오리엔테이션 막 마치고 밤에 체육관에서 친구들하고 농구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날로 갔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그때 컴패션 우리가 같이 갔을 때인데 티셔츠를 입고 왔더라고. 예, 그 대학교 페퍼다인을 들어갔었는데 페퍼다인 데드라는 티셔츠를 입고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아이를 어답트를 했죠. 장로님이. 예, 아들을 보내고 한 아이를 어답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우리가 다 가슴이 뭉클했던 일인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예. 우리 그 천국관 브라이언 아는 사람 다 알죠. 너무너무 착한 애예요. 정말 말썽 한번 사고 한번 큰 소리 한번 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왜 그럴까? 우리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 우리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끈을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마저 부인하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번 응답이 없는 거지. 단 한 번. 어떤 사람은 나와서 간증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아닌가? 나는 버린 자식인가? 이런 느낌. 예,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조금 더 심하면 시편 73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삶이 힘들어. 그래도 정말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살았는데 어느 날 딱 세상을 봤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데 안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잘 죽고 우리는 죽기도 어렵고. 시편 73편에 기록이 그래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그때 깨달았다고 얘기하죠.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갈 때 보니까 그들이 어찌 그렇게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기름에서 기름 발라서 막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한순간에 망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제 시편의 고백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좋겠다. 저 사람들 좋겠다. 이런 은근히 그들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봐서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잘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지나고 보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정말 지옥의 그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까 1절을 보십시오. 예, 18장 1절 말씀이요. 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도 낙심할 일이 있는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늘 두 사람 얘기를 아주 대조적으로 얘기하죠. 한 사람은 재판장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재판장입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반해서 한 과부입니다. 예, 정말 연약한 과부고 억울함을 당한 과부입니다.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 사람들은 같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너무나 완전 대조적인 두 사람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다 사람을, 자기 밑에 있는 거 사람같이 안 보는 거죠. 예. 요즘에 뭐 한국에 무슨 뭐 갑질이 나오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나올까요? 왜 그렇게 정말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뭐 갑질을 하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마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봐도 다 나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나보다 정말 내가 오늘 조금 윗자리에 있고 내가 조금 더 남보다 더 가진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격적인 어떤 그 인권의 회복은요, 신앙 안에 있어요. 사회적인 제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뭐 오늘 세상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나쁜 재판장 앞에 한 정말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가서 호소합니다. 호소하는데 자주 갔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는데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이 과부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뭐 짐작컨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뭐 전 재산을 빼앗겼다든지, 혹은 빚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뭐 노예로 지금 팔려가게 생겼다든지, 뭐 이런 일들일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뭐 빌릴 수 있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으니까 결국 올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판장한테 밖에 올 수가 없어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정말 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라는 게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재판장은 원래 하는 일이 선한 사람을 악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재판장이 하는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사회 정의를, 사회 질서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을, 이거를 감당하는 게 재판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분명히 억울한 사람이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과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가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질서를, 사회제도를. 그런데 재판장은 그 자기 책임을 안 합니다. 분명히 재판장으로서는 이 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여인의 호소를 안 들어주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귀찮은 거야,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뭐 하나님의 진리라든지 공의라든지 뭐 억울한 사람의 사회정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짐작컨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쩌면 권력이나 돈에 더 관심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3절 보세요. 3절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습니다. 자주 갔다는 거예요. 자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가서 그냥 호소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무슨 이 재판장을 설득할 만한 무슨 그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서 그냥 나 억울함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저 가서 호소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4절과 5절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고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아닌데 여기 보면 그렇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재판장의 생각이 바뀌었죠. 그 여자가 그렇게 자주 와서 맨날 자기 억울한 사정을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그랬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들어줄 마음도 없었고 그냥 문전박대를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한순간에. 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 때문에? 구제? 선행? 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과부를 너무 존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재판장이니까 당연히 이런 일은 해야 되는 거지, 그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요. 번거로워서. 시끄러워. 그냥 빨리 처리하고 보내야 되겠다. 지금 이거죠, 이 사람요. 자기 진심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이건 비유죠.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주 귀찮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주 번거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게 해야 된다. 그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생각했다면
오해하신 거고 성경을 잘 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이 악한 재판장하고 하나님은 비교가 되지 않지요. 대조적이죠. 이 악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이건 악한 재판장이거든. 근데 이 악한 재판장도 너무 귀찮아서 결국은 들어줬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쉽게 들어주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답의 재미를 못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누가 안 하겠어요? 재밌지.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게 주셨다. 그럼 왜 안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죠. 예. 제가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시지만 제가 자주는 못 가요. 그냥 일주일에 몇 번 찾아가 봬요. 예. 갔는데 만약에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100불을 한 잔씩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요 매일 가지. 아니 하루에 3번 가지 내가. 안 그렇겠어요? 갈 때마다 주면 안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주 안 갑니까? 왜 자주 기도를 안 합니까?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악한 재판장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악한 사람도 결국 귀찮고 마지막에 결국 주지 않았니? 예, 악한 사람도 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주시겠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게 7절 아까 읽었는데 잠깐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뭐예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우리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니? 들어주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같은 맥락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은 악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정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는 악한 놈들인데도 자식한테는 제일 좋은 거 주잖아. 맞죠?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그게 관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귀찮게 하느냐 막 그냥 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큰 소리 작은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긴 시간 짧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주신다. 아멘. 예, 그래서 아까 7절에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마,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재판장은 오랫동안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부를 너무너무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세요. 오래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아멘.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실까? 왜 우리가 구해야 할까? 안 구해도 우리가 다 필요한 걸 아시는데 왜 꼭 구해야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할까? 예,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 따라합시다. 구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받을 때 소중해요. 쉽게 말해 이거야. 우리가 애들을 기르면서 애들이 맨날 무슨 뭐 그냥 만화 영화 보고 뭐 게임하고 뭐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유 이 자식이 발이 컸네, 운동화가 낡았네, 그래서 좋은 운동화 하나 사다 줬어요. 야, 새 신발 샀다. 그러면 아이는 그냥 놔둬. 오케이, 땡큐. 그러고 별 관심이 없어. 그죠? 그 고마움을 몰라. 근데 만약에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친구들이
새 신발 신는 걸 봤어. 와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 나도 저 신발 하나 사줘. 나도 우리 애들은 우리 반에 누구도 신고 누구도 신었어. 이러는데 그거를 아빠가 사다 주면 얘는 그 운동화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야? 땡큐 땡큐 땡큐, 너무 땡큐. 맞지? 예, 그리고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으면,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서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으로 오고 정말 참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고, 진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느냐. 두 번째, 아주 거룩하게 얘기할게요. 예,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요건 좀 제가 거룩하게 얘기한 거고,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할게요.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예, 따라합시다. 주는 재미가 쏠쏠하다. 예, 요게 훨씬 와닿을걸. 예, 제가 무슨 얘기냐면, 강아지 기르는 분들이 있잖아. 예, 나도 강아지가 있어. 근데 개를 처음에 기르면 인스트럭션들이 있죠. 개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뭐 있잖아. 그럴 때 아주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는 이렇게 개 밥을, 사료를 개 주고, 간식도 개 거 조금 주고, 절대 테이블 푸드를 주지 마라. 사람 먹는 거 주지 마라.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줘요, 안 줘요? 줘. 누가 제일 많이 주느냐면 내가 제일 많이 줘요. 예,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예, 이제 다 늙어서 이제 할아버지인데 줘요. 근데 아직도 줘.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주지 말라고 그러지. 그거 왜 자꾸 사람 먹는 걸 주냐고. 그 개 건강도 안 좋고 뭔데. 이 주는 재미가 쏠쏠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 어떤 분들이 얘는 개예요, 돼지예요? 이러고 물어봐. 나도 알아. 너무 쪘어. 근데도 주는 재미가 쏠쏠하다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해. 하나님도 우리를 주시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와서 그래도 달라고 그러면 이뻐 안 이뻐? 이쁘다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거룩한 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나 주는 재미 쏠쏠하다. 이게 또 빠르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지. 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은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시기를 원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만 달라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거지.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식탁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개가 꼭 누구 옆에 와 있게 해요? 내 옆에 와 있어. 나만 쳐다봐. 예. 나만 쳐다봐. 나만. 나는 계속 줘. 나는 그냥 주장이 그거야. 이제 나이도 들었지만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다 가라. 뭘 건강, 네 나이에 무슨 건강이니 지금. 예, 14살이거든. 예, 어쨌든 아직도 이래 걔는요. 예, 뭐 저하고 비슷한데. 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개 얘기해서 미안한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저희 개가, 우리 집에 개가 나하고 우리 제 아내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더 가까울까요? 나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 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예, 참 희한하죠? 예, 제가 방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요. 공부하는 방에는 안 들어와. 그리고 내 방 앞에 있어. 엎드려 있어. 예, 기도하는 방에는 안 들어와. 아, 참 하나님 은혜지. 근데 사실 제 아내가 소파에 있거든, 리빙룸에. 거기가 더 낫잖아. 근데 글로 안 가고 나한테 와 있다니까. 그럴 때 느끼는 그 짜릿한 그, 아세요? 예. 아, 그래서 제가 얘가 사람 볼 줄 아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예.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권으로, 그 주군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더 주시고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거지만 꼭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실 줄로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받을 줄로 믿고.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이미 받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이쪽으로 왔어. 이쪽이 되어졌어. 이게 받은 거야. 아멘.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와요. 아멘. 내 뜻대로 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아멘.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속히 응답하신다 그 얘기죠.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만 하면 주시고 기도만 하면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주는데, 결국은 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 기도가 이렇게 쉬운 거고 응답이 이렇게 고마운 건데,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를 다른 말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같은 말이에요, 원문이. 예. 믿음이나 믿는 자, 어쨌든 볼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기도를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 가면 기도를 안 한다 그 얘기예요. 환난 날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점점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이게 시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제 나이에서 어머님 때, 저희 어머님, 또 할머님 때와 지금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 세대와 어디가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전이에요. 예전에 우리 이 어머님 할머님 때는요, 우린 그때는 뭐가 있었어? 철야 기도를 하셨어. 금식 기도를 하셨어. 작정 기도가 있었어. 그죠? 우리도 다 이런 단어들은 알아요. 그런데 요즘에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 정말 어쩌다가 하루 이틀 거의 없어요. 요새는요. 작정 기도 알아요, 뭔지? 예전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뭐 작정 기도, 뭐 40일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 끝나면 또 작정 기도 계속 이러시고, 뭐 산기도 가시고, 뭐 새벽 기도를 가시고, 밤에 철야 기도를 가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지금은요, 지금 세대가 정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제가 금년 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월 1일 날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서 저희 어머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세요. 연장자세요. 지금 이제 94이세요. 아까도 2부 예배 다녀가셨는데 지금은 거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그냥 서바이벌 모드로 지금 계신다고. 생존 모드예요, 지금요. 커뮤니케이션도 저하고 잘 안 돼요. 예. 그러고 계시는데 1월 1일 날 제가 갔는데 그냥 안부 때문에 간 거죠. 연초도 됐고 인사도 드릴 겸 겸사겸사 갔어요. 갔는데 식사를 안 하셨어. 아니, 그래서 왜 아침을 안 드셨어요? 식사하셔야죠. 뭐 차려드릴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했는데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새해가 들어서 신년 원단 금식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젊으셨을 때 새해가 시작되면 사흘 일주일씩 금식하셨어요. 네, 알아요. 그거를 지금 94세 금식을 하시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지금 어머니 연세는 지금 금식할 연세가 아니라고.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침을 드셔야 된다고. 네, 내가 그래서 아침을 먹여드렸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님 때는 그렇게 기도들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환난 날에 마지막 때 가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뭘 얘기합니까? 내가 마지막 때 그날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지금 그 얘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말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설교할 때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느냐,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뭐 등등등등 얘기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 상관없어. 그거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아, 내가 오늘부터 5분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부터 내가 정말 조금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나는 헛한 거야. 오늘 설교 정말 잘못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병상에서도 교회는 올 수 없어요. 내가 성경 공부 더 이상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지만 끝까지 마지막 순간,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풀무불 사건 잘 알잖아요. 예. 정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건지실 줄로 믿는다는 거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 못한다. 물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고 정말 자기들의 믿음이지만 그 이면에 이 세 사람이 끝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우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인데, 오늘 집을 나서기던 기전 기도했나요 하는 그런 찬송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2절입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님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그렇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정말 오늘부터 내가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사람,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기도만 하시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그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기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주여 정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주여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과부가 아버지의 악한 재판장에 가서도 그렇게 아버지 간구했는데, 아버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 얼마나 속히 응답하시며 약속하신 우리 주님, 정말 우리가 조금만 아버지의 힘을 낼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메어 달리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결단과 다짐을 주셔서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대신하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물질로 하나님 표하고 있사오니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땅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